아비담마에서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마음입니다. 그죠? 세상은 녹가라 그러고 마음은 찢다라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마음에 둘 다 적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욕계, 그죠?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적용된다는 말인데요. 욕계 세상도 되고 욕계 마음도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비담마를 했기 때문에 욕계 세상과 욕계 마음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색계 세상과 색계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나는 구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곤란합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그래 다 압니다. 그죠? 용어가 좀 익숙지 않은 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욕계 세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욕계 세상에 살지만 욕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그죠? 대상을 보고 그죠? 욕계에 있는 대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으키는 마음들은 그거는 우리 그 마음으로 보면 욕계의 마음들입니다. 그죠? 욕계의 마음들은 다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 그죠? 욕계의 유익한 마음 이런 걸 일으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욕계에 있는데 그죠? 이제 어쨌든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그죠? 본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럼 본삼매 초선의 경지에 들었으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뭡니까? 색계 마음입니다. 그죠? 욕계 마음이 아닙니다. 본삼매에 들은 마음은 색계 마음입니다. 그죠? 무색계 마음도 어찌 마찬가지입니다. 무색계 선에 들면은 무색계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욕계 마음과 색계 마음은 그 경지나 차원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갖고 들어가요? 그냥 수식이 안 들어가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예, 족보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욕계 마음은 무조건 욕계입니다, 그죠? 욕계라는 것은 우리가 색계, 무색계나 그죠?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더럽다는 좀 그런 거죠? 무조건 저질이라 할까요? 좀 깨끗하지 않고,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좀 너무 그런 마음 좀 그렇게 상놈 마음이라는 건 상놈, 그죠? 상놈 마음이고 우리 새끼 무색계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고귀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그 양반 마음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놈이 양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족보를 바꿔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삼매 될 때 일어난 마음이 종성이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보따라불라 했어요, 그죠? 이걸 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게 종자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종은 종자할 때 그 종자 있잖아요. 그죠? 종족, 이거 그 종자입니다. 그렇게 종자를 바꾸고 종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은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계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경지에 따라서 색계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화가를 점덕하면은 예를 들어 예루가를 점덕하고 그죠? 일레가를 점덕하고 불안가를 점덕하고 가랑가를 점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야말로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확 바뀌죠,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성자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출생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반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출생한 마음입니다. 그럼 이 출생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족보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도 종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했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상기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은 욕계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그 경지에 따라서 욕계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색계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색계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출생한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색계 세상에 사는 신이 있다 합시다, 그죠? 색계 세상에 사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은 지금 어디 삽니까? 색계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를 보고, 그죠? 아름답다. 좋다. 내 같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중생이니까, 신이라도 중생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안 일어나면 좋겠죠. 왜냐면 중생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욕계 마음 중에서도 뭡니까? 탐욕이 불박한 마음이죠. 그죠?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죠? 일어납니다. 세상은 세계 세상에 살지만 그 경지는 욕계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경지에 따라서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금
출생하는 세상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출생하는 세상은 따로 없습니다. 출생하는 마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출생하는 마음에만 적용이 출생하는 세상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예루가를 얻은 성자는 다음에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안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 7번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최대,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떤 천상의 어느 한 곳이겠죠, 그죠? 악도는 안 태어납니다, 그죠?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인력하는 뭡니까? 왜 인력하는 거? 한 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돌아올 때까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천상세계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하나의 세상에 가가 있습니다. 어린 거는 그 사람의 경지에 따라서 모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안가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안 들어오지만 아직 완전한, 그죠? 해탈열반을, 그죠? 실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죽으면은 다음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죠? 불안가가 태어나는 세상, 이제 좀 더 살펴봅니다. 불안가가 태어나는 세상은 우리가 색계 제4선천입니다. 사선천에 정글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정글천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거기서 반열반에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도 어떻게 됩니까? 아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라는 다시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다. 그럼 아라는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변명한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건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괜히 뭡니까? 그래서 뭔가 설명하고 내려가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머리가 욱신욱신하고 이게 뭐 긴집입니다. 그죠? 막 복잡한 말을 해야 되는 건데요. 부처님 말씀은 초기경에서나 또 특히 초기경을 개상하고 있는 아비담에서는 뭡니까? 분명합니다. 그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경지는 말 못합니다. 있다 없다 이런 거로 표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세간 세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출세간 중에서 우리 예류, 일례, 불안은 그 경지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이 한 생에서 한 그 경지나 그 업에 따라서 어떤 세상에 태어납니다. 천상 세상이겠죠, 그죠?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욕계, 색계, 세상으로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마음과 세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응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그죠?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여기 세상. 그죠? 아, 그래서 내가 본삼매 제3선에 들으면은, 그죠? 그거는, 그죠? 우리는 색계, 그죠? 삼선의 마음. 이렇게 이제, 자, 통밥을 재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는 세상과 마음이 엄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과 마음은 서로 뭡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그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욕계, 우리가 천상이라면은, 욕계 천상과에 어울리는, 그죠? 과보의 마음이 거기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세상과 마음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여기 설명해놨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네 가지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12쪽입니다. 이 중에서 네 가지 세상이란 악처의 세상, 욕계 성처의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욕계를 악처와 욕계 성처로 나눠서 네 가지 세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네, 이렇게 나눴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도표로 쫙 그려보면은 여기 4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 합치면은 31가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낮은 곳에서 지옥, 축생, 악귀. 악귀가 더 낫는가, 축생이 더 낫는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지옥, 악귀, 축생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여기 아비담마에서는 지옥, 축생, 악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도 여기서는 축생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 보통 윤회라 하면은, 우리는 육도 윤회를 이야기하죠. 그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해서 6도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토기경에도 이렇게 6도 윤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도 윤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도는 뭡니까? 여기서 아수라를 제외한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하면 5도 5가지죠. 그죠? 그래서 5도 윤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토기경에서 이 6도 혹은 5도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경우 보면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10개 남짓하는 경에서 이런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7개 정도가 5도 윤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경에서는 아수라가 안 들어가는 경우, 5도 윤회의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라라는 존재는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아수라가 도대체 이게 어떤 거기냐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수라가 우리가 그죠 선처, 악처, 그죠? 뭐 선도, 악도 이래 했을 때 악도에 속하는가, 선도에 속하는가 이것까지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라는 악도에 넣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대성경전에서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는 뭡니까? 아수라는 선도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처, 악도 하면 삼악도. 우리한테 삼악도가 익숙하 되는 사악도 이거는 잘 안 해봤죠, 그죠? 우리는 악도 하면 삼악도잖아요, 그죠? 삼악도는 뭡니까? 지옥, 악이, 축생. 그걸 우리 삼악도라 합니다. 그 나쁜 윤회의 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쁜 윤회의 길을 해서 삼악도하고 삼악도는 뭡니까? 지옥, 악이, 축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도 초경에서도 아수라를 안 넣은 5도 윤회를 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라를 넣은 경우도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일단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수라,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그 다음에 욕계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계 천상이 있거든요. 욕계 천상은 4대 천왕부터 해서 33천부터 해서 6가지 욕계 천상이 있습니다. 4대 천왕, 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4대왕, 4대 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천 이렇게 해서 6가지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뭡니까? 육욕천. 많이 들어봤죠? 그죠? 6가지를 해서 육욕천이라 6가지 욕계의 천상을 해서 육욕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욕계 천상입니다. 욕계라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욕망이 수성한 세상. 우리는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욕망 때문에 태어났고 욕망을 또 어떻게 됩니까? 욕망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잖아요. 나는 분노가 많은데, 분노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분노도 많지만은, 분노는 우리 중생의 경우는 대부분이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욕망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계 세상은 이제 욕망이 수성한 세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색계 세상은, 우리가 또 색계 세상을 다시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래서 색계 세상은 삼매의 경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세상입니다. 본삼매의 경지에 따라서. 그래서 본삼매의 경지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상을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천은 다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초선천의 키워드는 뭡니까? 범자죠. 그죠? 우리 범은 브라만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범천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에서 범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부처님을 보필하는 우리가 유명한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석천, 하나는 범천입니다. 그죠? 인도로 보면 제석천은 인드라입니다. 크샤트리아의 신이라는, 그 다음에 신들의 왕이라는 우리 제석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 범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천은 인도 바람문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을 숭상하고, 그죠? 어쨌든 삼매나 이런 거를 숭상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석천은 여기 보면 33천이 쪽이죠. 욕계 천상이죠. 욕계 천상의 33천이 바로 제석천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초선천은 우리 이 범천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범자가 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천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광천, 우량왕천, 광음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광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선의 경지가 하고 배제가 됩니다. 우리 이선의 경지는 어떻게 됩니까?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삼매 경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희열, 행복, 특히 희열로 가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희열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광명을 본 겁니다. 희열이라는 것은 빛이고 광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명으로 봤고요. 그럼 같은 광명인데도 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삼매의 경지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얕게 닦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소광천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중간 정도로 닦은 사람은 무량광천에 태어나고 이성을 깊이 닦은 사람은 광음천에 태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선을 낮게 닦은 사람은 범중천에 태어나고 초선을 중간 정도로 닦은 사람은 대흥천에 태어나고 범보천에 태어나고 초선을 아주 깊이 닦은 사람은 대흥천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같이 해서 삼선의 키워드는 뭡니까?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런 정자, 깨끗한 정자가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삼선은 행복과 망청임 이런 것이 충만한 세상이죠. 특히 행복이 충만한 세상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깨끗함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선을 작게 닦은 사람은 소정천에 태어나고 삼선을 중간 정도로 닦은 사람은 무량정천에 태어나고 삼선을 아주 많이 깊이 닦은 사람은 변정천에 태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사선을 뭡니까? 닦은 사람은 광과천, 무상유령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세구영천 이 7가지 천상이 태어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옆에 보면 정거천이라 해가지고 그죠? 정거천이 해당되는 곳이 23번 무번천부터 27번 세구영천까지 요 5개입니다. 그 도표에 보면은 화살표가 24번부터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23번부터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번천부터 세구영천까지 요 5개 천상이 뭡니까? 정거천입니다. 이 정거천에는 누구만 태어납니까? 그죠? 불안과를 얻은 사람만 태어납니다. 그죠? 불안과를 얻은 우리 그 사람만 이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번천부터 세구영천까지 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광과천하고 무상유정천은 우리 사선을 닦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선을 우리가 닦은 사람은 대부분 보통적으로는 광과천에 태어나고, 그죠? 우리가 불안과를 얻은 사람이 사선을 닦아서 태어나는 곳은 정거천이고, 그 다음에 무상유정천은 뭡니까? 사선을 닦긴 닦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태어난 것이 싫다는 사람은 굉장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원히, 그죠? 천상에 태어나서, 그죠? 그죠? 영원히 어떻게 보니까 천상에서, 그죠? 그죠? 그래서 천도복숭아도 담고, 그죠? 좋은, 그죠? 궁전에서, 그죠? 인다라 궁전 너무나 멋지다 그래요. 그죠? 인다라 거물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보석으로 있잖아요. 그물이, 보석 그물이 한없이 퍼져가 있고, 그죠? 그 보석 그물이 많은 에메랄드 무슨 뭐 칠보가 있잖아요. 그죠? 온갖 보물이 주렁주렁 있잖아요. 다이몬드는 잽도 안 됩니다. 속게 말하는 거죠. 다이몬드 있으면 100kg짜리, 1000kg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둘에 그러니까 얼마나 바짝바짝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보석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어떻게 되겠어요? 희한하게 막 너무나 멋집니다.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천상에 바람이 싹 불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움직이게 해주죠? 그러면 고개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천상의 음악입니다. 그죠? 정말 미묘한 보석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 미묘한 소리가요. 쨍그란 거 아닙니다. 제가 말 주변에 없어서 안 됩니다. 이 인간 세상에 비나, 그죠? 누가, 그죠? 부르는, 별로 너는, 비는, 우리 예전에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죠? 뭡니까, 그렇죠. 이게 이미다라는 게 좀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뭡니까, 그때 그 사람 부르는 사람 누굽니까? 네, 지금 누가 안 부릅니다. 어쨌든, 그죠? 그런 음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죠? 말 그대로 천상의 음악 있잖아요. 그것이 막, 그죠? 흘러 넘치고, 그죠? 보배로 가득하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고 싶죠? 이라이트 태어나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고도, 그죠? 빌 게이츠나처럼, 그죠? 세계 제일 가쁘고 돼갖고, 그죠? 멋있는 저택에서, 그죠? 그죠? 이쁜, 그죠? 아내든 남편이든요. 그래갖고 오래 살고 싶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쨌든,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명드리니까 태어나고 싶죠? 천상에 태어나고 싶죠?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라면.
거짓말이거나 천상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또 생각이 불교에 견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기적 깊이 사무쳐서 그죠? 그래서 아란이 돼야 다시 안 태어납니다. 근데 제같이 그죠? 아란도 안 되면서 그죠? 그런 생각 놓고 너들 치나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삼매를 닦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 태어납니까? 예. 무상유정천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위협다는 말이 아니고 위협다는 말이 아니고 인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항자입니다. 저 뒤에 가면 다 적혀가 있습니다. 생각항자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없는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생각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생각이나 우리 그 관념 뭐 인데 그 혐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그래서 뭐 생각을 혐오를 하기 때문에 생각은 없지만 중생이다 보니까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무상중천입니다. 무상중천은 보통 사람들이 못 태어납니다. 제4선까지 깊은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깊은 삼매를 닦았는데 아직 무상고 무아에는 사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자의 경지는 못 들은 겁니다. 성자의 경지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삼매를 그죠? 인식을 혐오하는 삼매를 닦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상유정천이라는 우리 세계 제4선천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경지는 높은 경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분명히 밝히고 유정이라는 것은 중생을 중말로 번역하면 중생이잖아요. 아탄냐 사따라 그러는데 사따는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식을 혐오하는 중생이 가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인식이 없다 해서 무상, 그죠? 그럼 중생이라 해서 유정, 그죠? 그래서 무상유정천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색계 세상이 있습니다. 무색계 세상 공무원처부터 해서 비상기, 위상처천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나면은 우리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뭡니까? 이제 욕망이 있느냐, 이제 미세한 물질에까지도 그저 권리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정신적인 데 권리가 있느냐,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행의 경지로 보면은 여기서 제일 높은 경지를 뭐로 봐야 됩니까? 우리 색계 제4선천 정거천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거천, 무번천부터 색구영천까지 이것이 우리가 경지로 보면 제일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밑에부터 차례대로 해놨다고 해서 그죠? 무색계 세상이 제일 높은 세상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걸려있느냐, 물질에 걸려있느냐, 정신적인 거에 걸려있느냐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눴을 뿐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존재가 생명체가 그죠? 살 수 있는 세상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31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분류해서 보는 그 세상은 전혀 다른데요. 전혀 다른데 그죠? 이거는 불교에서 분류해보는 세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첫째는 뭡니까? 욕망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욕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욕망에 걸려있는 세상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민묘한 정신적인 물질에 걸려있느냐 안 걸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계 세상이라고 하고 아직 정신적인 영역에 걸려있는 것을 무색계 세상이고 여기서 무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세계 물질에 반대되는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해서 이렇게 31가지로 세상을 이제 우리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17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체 세상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 맨 아래입니다. 악처는 고통과 비참함이 즐거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를 뭉뚱그려 나타내는 수로로서 악업을 저지른 자들이 악천의 열고로 태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악체 세상에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이 넷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은 우리 원어로 보면 니라야라고 합니다. 니라야라는 말은 밖으로 이 말이고 이는 가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고 그럼 이건 파멸 이래 되잖아요. 그걸 뜻이고 그죠?
그래서 몇 줄 아래 보면은요, 여기에 태어난 중생은 그들이 지은 악업의 과보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기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순간의 휴식도 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그죠? 그래서 고통이 극심한 세상.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경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지옥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팔대지옥, 그죠? 함징지옥, 무슨 지옥, 막이랍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기경에서는 지옥을 이렇게 막 비참하게 그죠? 지옥을, 나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그죠? 와서 어깨고 문대로, 그 초기경에 안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타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 마침은 니까지 보면 나타납니다. 그죠? 지옥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대 사람들이 또 괜히 겁불라고, 예?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초기경을 부처님의 직설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초기경에 이런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럼 금나님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악업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악업을 지금 저놈을 그냥 이래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죠? 그죠? 생각하고 에이 내가 그냥 한번 기분 나쁘고 말지. 그래서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세계 묘사하는 거 그거 보고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믿으시오. 이거 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는 그죠? 와서 믿어라.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불교는 뭡니까? 선도에 태어나고 악도에 태어난 것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자기의 의도적 행위라고 하고,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그 의도의 과보로 그 세상은, 다음 세상은 태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축생입니다. 축생은 원어로 보면 뭡니까? 띠라차나를 하는 거죠. 띠라차나, 산스크리트 띠라차나입니다. 띠라차나는 여기도 해놨지만 뭡니까? 원 의미는 옆으로 이 말입니다. 축생은 말이죠. 옆으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직립보행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발로 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죠. 네 발 짐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뱀은 안 그런데 뱀은 네 발에 발이 많습니다. 그죠? 뱀이 무조건 옆으로 갑니다. 그렇죠? 뱀이 딱 서가갑니까? 아니죠. 그죠? 뱀은 옆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 가서 봤거든요. 미얀마 가서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 미얀마 절에서 제가 한 1년 살았는데 소나기 오고 나서 있잖아요. 쭉 가는데 파파야 나무 있잖아요. 파파야 그 나무가 쭉 서가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아주 서가 있더라고요. 뭔가 슈퍼가 코브라가 있잖아요. 정말로 한 2m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코브라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런 코브라. 그 큰 코브라가 딱 서가 있어요. 보통 하면 머리 요만큼은 들잖아요. 근데 이놈은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 했잖아요. 땅 한 20, 30cm만 땅에 붙이고 나머지 그죠? 1m 70 정도 되는 걸 팍 들고 있어요. 어이구 그냥 그러고 일광욕 하고 있는 거 봐요. 비 오고 나서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놈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갈 때는 아마 그래 못 갈 거면 되죠. 갈 때는 지도 뭡니까 축생이기 때문에 옆으로 기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축생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축생이라고 옮겼는데 이 원어로 보면 띠라찬하고 띠라찬은 옆으로 가는 것. 그죠? 그래서 네 발로 혹은 기어서 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축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세계도 뭡니까? 악업의 결과로 태어나는 곳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쨌든 안 됐잖아요. 그죠? 요새 개들은 그죠? 공항을 많이 갖고 그죠? 뭡니까? 집에서 그죠? 또 심한 사람은 같은 이불 밑에서 그죠? 그러고 그죠? 밥도 같이 주고 그죠? 좀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개는 개잖아 그죠? 지금 우리 제인대 화련에 꽃님이라고 진돗개 한 마리 있어요. 한 10살쯤 돼서 다 늙었어요. 암놈인데 그죠? 다 늙어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살을 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주면서 널 하는 말에 개는 사료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스님들이 아버지 스님들이나 말사람들 오면 아버지 치즈나 소시지 이런 거 사갖고 던져주거든요. 그 고기 맛들어가고 그거 한번 먹은 날은 사료 주면 안 먹어요. 버텨요. 끝까지 그거 달라고. 근데 다른 스님들이 있으면 버티는데 아주 영리합니다. 제가 있으면 안 버텨요. 저 스님한테는 버텨봐야 내만 손해다. 그래서 다른 스님도 잘 먹습니다. 뭔 이야기 되겠는지 말이나. 어쨌든 수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청징도는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깨구리도 그죠? 선업을 지으면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청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구리가 부처님 법을 들으면 포상을 썼다가요 선생으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경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깨구리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많은 스님들하고 많은 제가자들이 부처님 법을 듣고 환심을 막 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죠? 뒷걸음질 치다가, 이 깨구리도 그게 너무 좋아서, 그죠?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죠? 황하게 이랬는데, 뒷걸음질 치다가 이 깨구리를 폭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물하고 죽게 되겠죠, 그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깨구리가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고요해서, 끽 소리 안 하고, 그냥 밖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남한테 방해 안 하려고, 그죠? 그 분위기 안 깨려고, 그죠? 그냥 조용하게 꼭 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죠? 어떤 뭡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죽을 때도, 그죠? 남을 방해 안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죽어갖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교로 보면은 축생도 선업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선업을 지으면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악귀입니다. 악귀는 에띠라고 나오죠, 그죠? 에띠란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어디서 파생된가 하면은 산스크리트로 보면 삐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영어로 보면은 이겁니다, 그죠? 이 음은 영어에 ER로가 같습니다. 우리는 요새 이 미국식 영어에서 ER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 이런 말 쓰면은 ER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영국식 영어에는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건 보시죠. 우리는 완전히 미국식 영어에만 익숙해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거 발음을 하면은 이래 발음하잖아요.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유러피안 어조기 속한 국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란 말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를 뜻하고 이것이 복수가 되면은 복수가 되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고용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버지들 이건 뭡니까? 아버지들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그런 게죠. 다 뭘 이야기합니까? 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생은 이제 이거는 불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불교가 인도에서 그죠?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라문교 있잖아요. 바라문교나 힌두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래된 바라문 제에서나 우파니샤드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은 죽어서 두 가지 중에 한 세상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계, 신의 세상. 그죠? 자기들이 한 33천이나 범천인데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난다고 하고 또 한 무리는 조상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관념이나 생각이 비슷해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이 조상에 대한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가족, 조상을 중시하잖아요. 우리 대가족 교도는 어쨌든 지금 아시아에서 특징이잖아요. 지금도 인도 가면은요, 인도에서 대도시에 아무리 그죠, 그 사람들 삶이 서구식이고 세대식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가족 중시를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이 대가족 교도 거의 깨지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거의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인도는 그만큼 산업화가 되고 그죠? 그래도 가족 이걸 아주 중시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띠라는 말은 뭔가 조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오래된 우파니샤드 이런 데 보면은 상현에 우리가 달이 증가할 때 우리 근데 좌로부터 음력으로 보름까지는 상현이잖아요. 그때 죽으면 천상 세계 신들의 세상에 태어나고 하현 있잖아요.
16일부터 29, 30일까지 이때 태어나면은 조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이런, 그죠? 한 상세한 또, 제사 문화, 이런 것이 또, 전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상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왜 조상하고 관계 있는 게 악의가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음 세상으로, 그죠? 어떤 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집착이 많아요. 그죠? 가족에 대한 집착, 그죠?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못 떠납니다, 그죠? 못 떠나서 어떤, 전개되는 하나의 세상, 그거를, 불교에서는, 에띠 이샤라고 하고, 이걸 중국에서는 아기로 옮겼습니다. 근데 왜 조상하고 아기가 연결이 됩니까? 왜 못 떠납니까? 좀 줘. 이런 상황, 그죠? 후손들한테, 그죠? 제사 안 지내나? 그죠? 너는 제사 안 지내나? 그죠? 밥 한 갖다 주나? 이러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배고픔하고 연결되는. 불교에서는 발전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인도에 있던 그 조상신의 개념이 불교에서는 발전돼가지고, 조상은 후손들한테, 그죠? 제사 안 지내나? 맛있는 거 안 갖다 주나? 뭐 안 갖다 주나? 이라는 게 뭡니까? 아기로 배고픈 귀신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넓혀서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의 경지에는 아직 못 다다른 어떤 귀신 세계, 그죠?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아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런 설명은 초기경이나 주석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귀신 세계라는 것을 아귀에 넣어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귀신은 어떻게 돼요? 뭔가 걸려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후손에 대한 집착에, 그죠? 집착에 걸려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닙니까? 원한, 무서워. 그죠? 가끔 칼 씩 물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딱 그렇게 귀신하면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특히 처녀 귀신이라면 머리 팍 풀고 소복 입고, 그죠? 칼 물고, 그죠? 어쨌든 뭡니까? 뭐인가 이 세상과 관계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천상 세상은 이 세상과 관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세상은 이 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기는, 그래서 419쪽 맨날에 보면은 아기는 항상 배고픔이나 목마름 혹은 다른 괴로움을 겪는 존재라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아기는 그들이 사는 능력이 따로 없다. 그들은 숲이나 습지나 묘지 등 인간이 사는 세계에 같이 산다고 한다. 대표, 그죠? 신들하고 이게 다른데요. 신들은 천상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지신, 목신하는 저급한 신들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대부분의 신들은 뭡니까? 이 세상하고 바로 이 더러운 세상에 붙어서 살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말이 좀 너무 이 세상을 무시해버렸나? 무조건 우리 천상 신들이 볼 때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천상 신들이 이 세상에 왜 못 온다 그럽니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냄새가 너무 나서 그렇다는 거죠. 이러면 오늘부터 저는 옛날 출가해서 스님들한테 그걸 들었어요. 왜 오신채 먹지 말아 저는 저래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들이 싫어한대요. 특히 우리 호국성 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불교를 보호하고 스님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는데, 스님들은 뭔가 오신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주러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신채 먹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노스님들한테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인간을 싫어하는 게 좀 냄새가 나서 싫어한답니다. 냄새 안 나는데,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한 2, 3일만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2, 3일만 안 씻고 2, 3일만 옷 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푹푹 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냄새 나니까 우리가 맨날 세수하고 맨날 옷 갈아입고 또 뭔가 분도 바르고 화장하는 거잖아요. 냄새 안 나는 건 자연스럽게 향이 나는데 바르고 화장해요. 천상의 신들은 자연스럽게 향기가 푹푹 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어쨌든, 그죠? 이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럼 이런 세상에 말로고 신들이 여기 좋아하고 오겠어요. 그죠? 우리는 사고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그죠? 불안해지고, 완전히 이상해질 줄 그걸 압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불교적인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이야말로, 이렇게 하고, 염세주의나, 그죠? 혐오주의 이런 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보다도 더 굉장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그죠?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이 충만한 세상이 가득 너무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거 앞에 맞잖아요. 맞죠? 제가 그 인드라 33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묘사해 봤습니다. 경에 나오는 거로 보다 제가 묘사해 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그죠? 도배가 걸리고 있고, 그죠? 와, 그죠? 그런 세상이, 그죠? 가득합니다. 이제 그런데 악이나 이 세상, 귀신이나 악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귀신도 신 아니냐? 아닙니다. 됐죠? 됐죠, 그죠? 정확한 답이 됐으면 되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하고, 악이나 귀신하고는, 이건 막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악이나 귀신은 인간보다도 더 못한, 더 저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착, 애착, 이런 게 가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불만, 이런 게 가득하고, 원한, 저주, 그죠? 슬픔, 분노하고 같은 거, 그죠? 욕심, 탐심, 이런 거로 가득한 세상하고, 그건 인간보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 신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제 대성불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목은 관공만하고, 그죠? 몸은, 그죠? 황소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를 상징한 겁니까? 항상 배고픈 걸 상징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죠? 목이 관공만하니까, 탐심이 있어갖고요, 뭔가 지금 묻고 싶은데, 그죠? 부손들이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묻고 싶은데 묵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걸려버립니다, 그죠? 그래갖고 고통을 더 받고, 뭐, 이러니까 스님들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 공양한테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바로 공양은 섭외하는 스님이 꼭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뭐 먹고 산다 그래요. 스님들이 버리는 천수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수물에 고춧가루나, 그죠? 뭡니까? 그런 끈데기가 있으면은 아기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거 말고도 전부 좋은 친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꼭 그런 이상한 비유를 들어가고, 그죠? 어쨌든 그래 하면 되죠. 그러고 저는 아기집이라고 그 대중초소 앞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아기는 이렇게 이제 조상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집착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죠? 가족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좀 어발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는 잘 죽게 됩니다, 그죠? 웰빙도 중요하지만 요새 뭐 웰다잉이라잖아요, 그죠? 잘 죽게 됩니다. 특히 불교는 다음에 업을 이야기할 때 그죠? 우리가 그건 살펴보겠지만 잘 죽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연배가 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어리거나 안 그러면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습니다, 그죠? 그죠? 저도 한번 문득 생각해보니까 저 50 하나잖아요, 그죠? 제가 번역한다고 뭐 남들 머리에서 하는데, 그죠? 아무리 제가 발버둥 치도 앞으로 15년 더 하겠어요. 15년 하면 뭡니까? 66입니다, 그죠? 정말 최고로 잡아갖고 20년, 70 넘어가면 뭔 번역 하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야, 그런 생각은 앞으로 15년.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지금 50년 사는 것도, 그죠? 뭔 깜짝하게 다 지났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 그죠? 정말로 해양 잘하고, 그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로 번역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루라는 게 얼마나 잘가요? 우리 다 경험하면 어릴 때는 정말 어른 되고 싶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어른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이게 30, 4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으려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요새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그죠? 여보라고, 어떻게 됩니까? 뭐, 깜짝이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점심 먹을 때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 또, 시골증에서 하고, 한숨 자야 돼요. 1시간 탁, 뭐, 1시간 되면 좀 피곤하면 2시간 잡힙니다. 솔직히 들고. 그럼 3시 일 해버립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가 폼좀 잡으면은, 전공양할 때입니다. 전공양하고, 그죠? 또, 선생들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죠? 대한민국 조계종도 걱정하고, 그죠? 불교의 판단도 걱정하고, 이 세상도 걱정하고, 그죠? 그래 하다 보면 뭡니까? 8시, 9시. 그럼 또 자야 됩니다. 의무가 막 생각해보면 됩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어떤 데는 정말로 번역한다고, 노트북에 해갖고, 그 자료가 한번 못 열어보고 하루 다 가버립니다. 그 사석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정말 화리문 같은 데는 우리 큰절에만 시상하면 안 되려면은 아무도 안 쳐주거든요. 그런데도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깜빡, 그죠? 번역을 하는 생각 말고 딴 생각하고 딴 거 딱 들어버리면은 하루 다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래. 여러분들도 뭐 말을 사시니까 전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이야기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잘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죽어야 되고,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양을 잘해야 됩니다. 말에서 회양 잘하는 건, 부처님께서 회양 잘하는 거는 딱 3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건전하게 살고, 우리 지게라 그러는 거죠? 계율도 안 지키고, 요즘 말하면 도덕적인 삶. 우리가 나이 들면은 이제 건전하게 살게 됩니다. 오른침 넘어가고, 그죠? 이제 그건 좀 어느 정도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오른침 넘어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늦게 바람 들고,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건전하게 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보시라 그러는, 보시는 봉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한 생에 살면서 좀 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잘 쓰고, 잘 베풀고, 집착하지 않고, 그죠? 가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선업을 짓고 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시, 지견, 그 다음에 수행. 사실 이거 빼면 불가능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뻔합니다. 뻔한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담을 해가지고, 이거 지옥도 보고, 그죠? 축책 말고, 뭐가 이런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는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위한 업을 짓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음 생에 좋은 재생님 글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부처님이 딱 심판을 하고,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건 저등한 종교, 저등한 말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에서 볼 때는 그 저급한 종교가 지나지 않습니다. 타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업이 주인입니다. 그죠? 업이 주인이 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또 강조를 할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는, 여기 아수라가 나오는데요. 아수라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아수라가 신이냐, 예를 들어서 귀신이냐, 이게 정령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도적인 문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수라는 신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우리가 인도에서 보면은 아후루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인도에서 보면은 인도가 이래 있으면 그죠? 여기 우리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그죠? 이래 돼 있고, 그죠? 그럼 여기 코카수스 지방으로 중앙아시아에 흑해 있는데, 그죠? 거기에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한 민족이랄까요? 한 무리가 살았는데, 그죠? 이 무리가 여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갖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인도, 그죠? 선주민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게르만족, 그죠? 독일 민족, 게르만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쪽으로 한 무리가 이래 내려와갖고, 여기서 한 무리는, 이게 뭡니까? 우리 파미르 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넘어서 인도 땅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어디 됩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저쪽이, 이란 저쪽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란이고, 이쪽으로 들어온 종족을 우리는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거죠. 어원이 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같은 어쨌거나 비슷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은 일로 가고 한 부족은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온 족이 아리아족이고 이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볼 때도 인도 이라니안 어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 그 종족이 남긴 이쪽으로 들어온 인도로 들어온 종족은 소위 말하는 베다라는 걸 남겼잖아요. 특히 그 중에 리그베다 있잖아요. 리그베다가 우리 인류가 남긴 최고 오래된 지금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 이쪽 뭡니까? 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남긴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 이름을 아베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베스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를 우리는 뭡니까?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그죠? 조로아스터교라고 하고, 번역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대화교라고 번역하죠, 그죠? 그래서 불을 숭상하는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리아족들도 어떻게 됩니까? 불을 숭상했던 그 종족입니다. 그래서 불한테, 모든 것을 불한테다가 바칩니다. 불한테다가 불을 아그니라고 합니다. 아그니라고 해서 불의 신을 아그니라고 합니다.
불에게 흥공을 하면은, 그죠? 이 흥공한 거를 아버지가 이 사람이 원하는 신들한테 날라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신이 뭡니까?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해서 행복이 정정되고 하는 그런 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하고입니다. 똑같이 불을 숨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도 똑같이, 그죠?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 교의 성전이 바로 아베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베스타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신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후루라고 합니다. 아후루가 뭡니까? 아수라죠, 그죠? 이게 바로 아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베다에도 나오고 아스타에도 나오는데 이 두 종족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쪽 이제 아리아족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을 번역은 대화입니다. 산스크리트 판례에 보면은 대화고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아부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리아족들 입장에서 보면 아우루는 뭡니까? 나쁜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를 중에 뭡니까? 왕은 뭡니까? 인드라죠. 그죠? 인드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인드라는 신들의 왕이죠. 왜 신들의 왕이 필요하겠어요? 싸움을 하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누가 삼했다는 겁니까? 아수라가 삼했다는 건가요? 이 점에서 보면 아우루는 뭡니까? 대화들하고 또 삼했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는 대화와 동급입니다. 같은 신들인데 서로 적대적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라는 악도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도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악도하면 삼악도, 지옥 악이 축생만 악도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선처입니다. 이 세상은 관계없어요. 이 세상은 집착 하나도 안 해요. 그죠? 그 신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처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아비담마, 삼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아수라를 어떻게 합니까? 악도에 넣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뭡니까? 투쟁적이고, 그죠?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아수라에 넣고 있고, 그것도 뭡니까? 어쨌든, 저급한 아수라 등등 해서, 일단, 뭡니까? 악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귀와 비슷한 고통을 받는 정령들로 설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아수라를 조금 다르게 이해해서 악도에 넣고 있는데, 그죠? 인도적인 문맥이나 우리 초기경에 나타나는 경로로 볼 때는 아수라는 신들과 버금가는 존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악도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421쪽입니다.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만우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인간은 만우의 후손이라고 해서 만우사라고 합니다. 만우는 우리 여기 말 들어봤죠? 그죠? 만우 법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인도 최초의 법전을 만우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을 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만우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만우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많이 듣는 소리죠, 이거. 그죠? 우리 그 구약 성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인도,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 샤타바트 버라마나라는 제의서에 보면 2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만우가, 그죠? 뭡니까? 뭡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요. 그래갖고, 이 만우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그 다음 각 동물들 한 상씩 해갖고 배에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갖고요. 딴 데는 딱 정멸을 했는데, 그 배에 탔던, 그죠? 생물들만 다시 뭡니까? 빗물이 빠지고, 다시 살아가지고, 지금 인도의 자손이 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구약이 문제인지, 이 인도 제의서가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의서도 되게 오래된 겁니다. 적어도 BC, 천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만우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불교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만우의 후손이라고 불교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422쪽입니다. 마음이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만우사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로 넘쳐 흐른다. 그래서 마음이 넘쳐 흐른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만우사를,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만호하고 우산나 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 N하고, 그죠? 됐죠? 요래 보면 되죠? 마무사. 이래 보면 되죠? 마무의 후손이 아니고, 마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뭐로 넘쳐난다는 말입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로 넘쳐. 인간은 그렇죠, 그죠? 인간은 탐진치만 있는 거 아니죠? 인간은 불탐부진, 불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탐진치로 또 물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 겁나요. 우리, 그죠? 한민족 중에 한 사람이, 그죠? 미국에서, 그죠? 아, 그 통제부, 그죠?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 죽일 때 집 배우고 묵고 살고있어 잡으면 없습니다, 그죠? 장난으로 생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장난도 하고, 그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도 죽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타부진 불치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가 되고, 부처님까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 6가지 원인이 가득가득 넘쳐 흐르는 존재. 아, 불교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불교는 불교식으로 인간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음의 기능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중생들보다 유익함과 괴로움의 가치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 하겠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존재들보다 선업을 지을 가능성도 더 많고 반대로 악업을 지을 가능성도 더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처님의 영역까지도 도달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극악한 짓거리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인간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다. 그러나 고통이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끝없이 바뀌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러므로 어느 것도 잘하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깨뜨리면 거룩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이므로 선체에 포함된다. 그렇죠? 인간은 어쨌든 좋고 나쁜 것이 그저 섞여 있지만 불교 입장에서 우리는 선체라는 겁니다. 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인간에서 부처님 됩니다. 그죠? 경에 낙하산들이 나와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옵니까? 부처님도 인간으로 왔고, 앞에 부처님도 다 인간으로 왔고, 미래 부처님도 인간으로 옵니다. 그죠?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굉장한 존재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선체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상입니다. 천상 유곡천 중에 우리 제일 아래 천상을 사대왕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여기 사대왕천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 때문에 사대왕천을 합니다. 그 밑에 422쪽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요. 동쪽을 천하는 다타라타인데 천상을 일막가들인 간납가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대왕천에 사는 신들은 뭡니까? 건달바. 우리 건달이라고 그러죠, 그죠? 건달이 요새 말로 간달바들은 연예인들입니다, 그죠? 노래 좋아하고, 그죠? 그런 좋아하는 거, 그죠? 그래서 불교의 건달바가 우리 건달이 되는 거죠. 요새는 건달하면 어깨, 폭 이런 걸 내리면, 그죠? 본래는 뭡니까? 놀기 좋아하고, 풍류 좋아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쪽은, 숲이나 산이나 숭리전 먹는 거 하려면 꿈반다라고 그래서 우리 꾸베라라고, 중국에 있는 북방에서 꾸베라라고 합니다. 꾸베라는 뭔가 하면, 재물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신이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요. 저리 가보면 배가 펄럭 튀어나온 신들이 있어요. 배가 펄럭, 태국 같은 데 가서 봐도 조각 같은 데 보면 있고요. 배가 펄럭 튀어나온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펄럭 튀어나오면 옛날에는, 요새는 배 튀어나온 남자들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백수들이 그죠? 배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새 그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사장, 잘산 사람하면 형상이 뭡니까? 똥배 튀어나온 사람들이죠. 부자는 똥배 튀어나온 사람이 부자라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신들은 동물을 관리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펄럭 튀어나오게 그림을 보면 다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용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용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용은 축생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사대왕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의 하나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외사원 천하는 약하, 우리 야차라 그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야차를 이야기하는데 야차는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폭력의 신입니다. 그죠? 힘이 세가지고, 그죠? 성도 좀 사놓고 고약하고. 그렇게 신들이지만은 좀 인간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신들 중에 제일 낮은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3천입니다. 따와띵사라는데 왜 33천이냐 하면은 베다에 나온 신들은 33천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33의 신은 33의 무리로 베다에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고스란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33천으로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 33천의 신들의 왕은 제석입니다. 제석이고 인도말로 하면 인드라입니다. 인드라를 샤카라 그러거든요. 샤카가 중국에서는 석재로 번역이 되고 혹은 거꾸로 해서 제석이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천은 우리가 인도의 그 신들을 이제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신들의 왕은 이제 제석이고 인도라고 그래서 제석천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놨습니다. 33천의 개념은 일찍이 베다에서부터 등장하며 조로아스터교의 성경은 아베스타에서도 언급될 만큼 오래된 개념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은 우리가 이제 인도 글을 보면 죽음을 관장하는 막강한 신입니다,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죽음하고는 좀 관계없고요. 신성한 행복을 얻어서 두루 갖추고 있는 존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424쪽입니다. 야마천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우리 불교하고 아주 밀접한 극이죠, 그죠? 도솔천은 우리 지족체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말 그대로 행복, 그죠? 행복이나 기쁨 이런 거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솔천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도솔천은 불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인에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와서, 인간 세상에 와서 부처님이 될, 그죠? 보살이,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기 전에, 직전에, 그죠? 마지막으로 천상에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도솔천, 그것도 내원궁이라고 하는 데죠.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은 리저브드 포스트입니다. 그죠? 리저베이션 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리저베이션 데가 있어요?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다음 생에 인간에 와서 부처가 될 사람한테 예약된 자리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거기에, 그죠? 이제 이따가 인간으로 왔고, 지금은 그냥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 미륵보살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으로 와서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 우리가 상자부 불교, 남방 불교도 그렇고 북방 불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옛날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발언하는 게 뭔가 죽어서 도솔천에서 미륵 부처님 곁에 가서 태어나는 거를 그죠? 발언 많이 해주고 우리 미륵 삼부경 같은 데도 그렇고 그죠? 옛날에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 상자부 불교, 남방 불교에서도 그렇게 발언한 스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유명한 스님 누가 하면 상자부 불교 하면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이 상자부 불교를 종합한 최고의 논서입니다. 이걸 덮을 게 없습니다. 부다고사라는 스님이 한 5세기 때 지은 우리가 주석서가 청정도론입니다. 이 청정도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부다고사 스님이 이 책을 자기가 엄청나게 공덕을 많이 했죠, 그죠? 그 공덕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죽어서 도솔천에 미륵보살 옆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불쌍하죠? 이스님 깨닫지 못해. 상자부에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본 청정도론에는 이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미얀마 선생님들 보기에는 그죠? 부다고사 선생님 이 굉장한 분인데 이 굉장한 분이 그죠? 어떻게 도솔천에 미륵부처님 옆에 미륵보살 옆에, 부처님도 알고, 그죠? 미륵보살 옆에 태어나가고 있다가,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와서, 그죠? 부처님에 대해서 법을 펼 때, 그죠? 자기도 함께 이 세상에 법을 펴게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말인데요, 어쨌든. 그 대승불교나, 그죠? 우리는 막 소선소선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 사람들 불교를 몰라서 그렇지. 그 내용은 보면 똑같아요. 다를 거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학적으로 몇 부분 해석이 다릅니다만, 그거를 제외하면은, 그죠? 자기 혼자만 해탈려면 추구하니까 소설이고 웃기지 마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도솔천은, 그죠? 우리가 어쨌든 불교에서 볼 때 중요한 극입니다. 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화락천입니다. 화락천은 정신적인 힘으로 원하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창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타와자해천입니다. 우리 욕계에서 제일 높은 천상이 타와자해천입니다. 그죠? 이 타와자해천은 우리 줄여서 자재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계에서는 가장 그 능력이 뛰어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신통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뛰어난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와자해천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 마라를 그러죠. 마라. 그죠? 마라가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타와자해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라는 욕계 제일 높은 타와자해천에 살면서 누가 이 욕계를 벗어나고자 하면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죠? 욕계 천상의 신들은 그 질투심, 증오 이런 게 있어요. 10개 이상 넘어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전 꼴을 못 봐요. 누가 무색계 혹은 조화과를 얻어서 깨달은 자가 되면 뭡니까? 자기 영역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뭡니까? 그죠? 막 꼬십니다. 회유하고 협박, 공갈을 막 합니다. 그죠? 이쁜, 그죠? 자기, 그죠? 그 이쁜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 처신들을 보내갖고, 그죠? 꼬시기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리고 앞에 신들 중에서 군대를 갖고 있는 신이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제르천, 그죠? 인드라가 군대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군대를 갖고 있는 또 신이 있어요. 바로 이 바다에 사는 마라입니다. 마라의 군대를 말합니다. 마군이라고 그죠? 마군이라는 말은 뭡니까? 마군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마군 이렇게 끊어버리면 일반생활에서 안 되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자를 붙여갖고 마군이라 그죠? 마군이라는 말은 마라의 군대란 말인데요. 그죠? 마라도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색계 세상은 16가지인데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4선에서 제일 높은 천상이 정거천입니다. 426쪽입니다. 그럼 정거천은 뭐하고 변해야 됩니까? 정거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는 불안과를 얻은 성자만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럼 정거천은 5가지 있죠. 그죠? 5가지가 구분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5가지가 구분되는 것은 429쪽입니다. 제일 아래 보면 불안자가 어떻게 해서 이 5가지 천상에 다르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통찰지.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신, 정진, 염정의 5근이죠. 그죠? 이것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초선, 2선, 3선, 4선, 천이 각각 3가지가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본 삼매 들은 경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서 죽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무색의 세상은 우리 순수한 정신적인 세상입니다. 그죠?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입니다. 세계 천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몸이 너무나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인간의 관이 뭐라고 아름답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천상의 신들은 뭡니까?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 중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이렇게 쫙 사라져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세보살 한번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죠? 0.1초라도 한번 탁 신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심, 걱정이 쫙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 천상의 신들도, 그죠? 그 몸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죠? 이 가지고 있는, 비난과 이들, 그죠? 그게 너무나 장엄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보살들이 어디 살겠어요? 보살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보살은 몇 개, 세계, 무색계를 뛰어넘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보살들은 다 천상에 삽니다. 천상에 삽니다. 그래서 몇 개 살 수도 있고, 몇 개 천상에 살 수도 있고, 세계 천상에 살 수도 있습니다. 무색계 천상에 사는 건 난 잘 모르겠어요. 무색계 천상에 살면 우리하고 교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중생들하고는. 어쨌든, 보살들은 다 천상에 삽니다. 그런데 보살들이 다 관을 쓰고 있죠. 그죠? 보살들이 또 뭐로 딱 형성해놨어요. 비단으로 입고 있는 걸로 딱 형성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통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신통력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아담화적으로 보면 4선을 정득해야 신통력이 생깁니다. 3선까지는 신통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어도 4선천 이상에 사는 우리 보살들이 신통력이 있어갖고요. 온갖 신통을 다 쓰죠. 대성 기계를 보면요. 그죠? 무슨 삼매, 수백 가지 삼매에 들고 수백 가지 신통력을 맞춥니다. 아비달마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달마를 모르면은 그건 전부 그냥 뭡니까? 마장놈을 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를 깊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신통, 그죠? 그럼 그런 삼매가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달 대성불교를 이해하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비달마는 중요합니다. 저는 대성불교 비판하는 사람,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비판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성불교에 우리가 그죠?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비달마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건 무식의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재생연결이 있습니다. 4가지 재생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앞에 다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4가지 재생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수명입니다. 수명 잠깐만 보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천상의 해 나와있죠. 그죠? 4천왕 천상의 하루는 인간의 50년이고 33년 천상의 하루는 인간의 100년이고 그죠? 야마천은 그죠? 뭐 200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새끼 이때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뭡니까? 이제 33세대 가갖고 있잖아요. 그죠? 멋있다. 요 하루만 있다가 가야지. 그리고 하루 자고 인간 세상은 뭐 며칠 가버렸습니다. 100년 가고 자기 마누라 죽고 그리고 아들도 죽고 그러고 그죠?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겁을 437쪽입니다. 겁설명 옛날에 그 나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8쪽 보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일주간 비유와 일초기경 상륙단위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한 여자는 7마일이고 7마일이면은 우리 요새 말하면 1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죠? 1.6km가 1마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km, 10km가 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천상의 신들이 천상의 신녀가 있잖아요. 그 멋진 천상의 신들은 날아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다 날아다닙니다. 걸어 안 다닙니다. 그죠? 날아다니는데 그 천상의 선녀가 입은 그 옷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정말로 가볍습니다. 비단 중에서도 인간의 비단은 그래 안 돼요. 그죠? 그런 가벼운 비단을 입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10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씩 와갖고 이 가로세로 높이가 10km, 뭡니까? 요 바위를 비단줄로 있잖아요. 그래서 서치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100년에 한 번씩. 서치고 지나가서 이 가로세로 높이 10km가 되는 바위가 다 달가가 없어지는 시간이 1급입니다. 여기 이거는 대성경제나 부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초기경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초기경에 1급이 급한 부처님 급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도 그거를 숫자로서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비유로서 설명하겠다. 이래갖고 설명하신 게 이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10m 되면 엄청난 바위돌입니다. 그 바위돌이 뭡니까? 천상에 선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비단옷도 얼마나 얇아요. 그죠? 정말로 얇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얇은 비단옷으로 싹 설치갖고 지나가고 다 달러 없어질 시간.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수명은 급으로 갖고 놉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재생연결식이 태어나는 세상,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이렇게 해서, 그죠? 몇 개, 세 개, 무십 개로 나누고, 그거를 31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아브라함에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커피 마시시면서, 한번 의미를 해보십시오. 이걸 보면 무한한 상상력, 무한한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은 4가지 살펴보겠는데, 벌써 11시 많이 됐거든요. 이제 또 5분 쉬다 가겠습니다. 오늘도 한